모든 것이 다 망한 상태이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상태이지요.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보아서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장 큰 절망은 그의 땅들이 또한 그들이 포로로 되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였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분노하셔서 자신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심각한 절망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서 아시지만 바로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새롭게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땅을 찾는다, 잃어버린 성을 찾는다,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란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본문은 매우 소중한 본문입니다. 매우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해주신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성전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이고 어떠한 크기가 될 것이며 거기는 어떤 규칙들이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떠한 규칙과 또한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무엇을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는 좀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한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곧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지만, 길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성전에 다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점점 약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비록 모두가 함께 모여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거리를 두고서라도, 서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과 이 시간과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내가 한 주일에 한 번씩 드리던 주일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또한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그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예배 안에는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더욱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굳건히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멘.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과 초하루 이 제사를 드릴 때 열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성전 법에 따라서 지켜져야 되고, 또한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여 멈춰서 또한 주 앞에 나와야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군주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그 순간 예배의 자리도 어찌 보면은 내 교만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누구보단 낫다느니, 누구보다는 더 뛰어나다느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부자들의 헌금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 앞에 매달리는 심령,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심령,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리가 이 예배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한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로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성전 안에 부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부엌은 제물을 삶는, 그리고 그 제물을 나누는 그러한 용도로 쓰여진 부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로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궁금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또한 거룩한 성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진다라면 그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구별하여 제물을 삶고 또한 구별하여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거룩하게 할까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진 제물 같은 경우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고기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엌이 성전 안뜰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제의 고기조차도 부정한 자가 먹거나 만지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물며 속죄제, 속건제의 고기를 부정한 자가 만지거나 먹게 될 경우 화를 입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장소 자체를 구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즉 백성이 거룩하게 할까라는 이 표현은
거룩한 성물을 부정한 백성이 먹어서 혹시 부지불식간에 그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죄를 하나님께서 묻게 하실까 봐 아예 구별해 놓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위험한 물건은, 아이들이 손에 닿지 말아야 될 물건은 아예 따로 조심해서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병을 함부로 아무 곳에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백성이 거룩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백성들이 거룩한 것을 잘못 손대어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를까 봐 하나님께서 아예 구별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지, 왜 그것을 나에게는 또한 먹게 하지 않으시는 건지, 누리게 하지 않으신 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에게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함부로 탐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구절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예 금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기에 그것을 또한 금하신 것이고 아예 구별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또한 부당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장성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이 단순히 나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그것을 손대지 못하게 할 때에는, 또한 먹지 못하게 할 때에는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지만 후에, 자란 후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른들이 나를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고 또한 갖지 못하게 하고 손대지 못하게 했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튼간 뒤에도 이어지겠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회복되어지고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내 재산이 회복되어지고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회복될 때에 거기서부터 참된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삶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 더 잘 예배드리고 또한 성실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겠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의 또한 예배가 진정으로 먼저 회복되어져야지만 내 삶의 모든 자리들이 제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시작이 열리는 것이고 그 길이 열리는 것이고 참된 회복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먼저 자세히 알려주신 것이지요. 진정한 회복을 우리는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 굳건히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됨을, 또한 주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굳건하게 회복되어야 됨을, 진정한 예배자로서 거듭나야 함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지만 내 삶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히 세워지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